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6째 날 우리 앞주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영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셔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4일 남았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고비와 시험이 언제냐면 내일 오늘 여러분 새벽에 좀 푹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푹 쉬셨다고. 5일 남았어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금까지기예요? 아, 예, 5일 남았대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내일 깨시면 괜찮습니다. 내일만 깨시면 한 주 능히 이기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 알람을 안 맞춰 놓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삐끗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온라인 특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세이기 때문에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특세가 오히려 영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하시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별하지 않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 속에서 예배하거나 설거지하면서 예배하거나 운전하면서 예배하거나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봤으니까 동영상 한번 클릭한 것으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봤습니다. 보기는 봤지요.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클릭 한번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부분만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예배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배가 독이 되고 예배가 저주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가득한 것이 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통하여 부으시는 특세의 은혜와 축복, 이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 구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에이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교회가 요즘에 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에이 시상품 받는 것 때문에 완주하나? 시상품 받는 것 때문에 완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완주하는 영적 수준은 아니어야지요. 그 선물 받으려고 완주하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특세의 은혜를 그 선물로 다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냥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끼리 그냥 선물 나누고 이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것 때문에 완주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믿는 자들이 환난과 박해, 핍박과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직감하시고,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기가 올 텐데, 이 시기가 오면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요즘 시대가 그 예언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를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실족하는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근데 제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가 요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이야기하는
환란의 때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요한복음 16장이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 증거하는 그때 환란의 때의 세 가지 징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요, 출교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가 출교.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2절 하반절,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 환란의 때에는 믿는 사람들의 박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첫 번째가 출교, 두 번째가 믿는 사람들의 박해.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여러분 몇 절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런 환란의 때에 성도들의 흩어짐, 첫 번째가 출교, 두 번째가 믿는 자들의 박해, 세 번째가 흩어짐, 이 세 가지가 이 환란의 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내쫓는 거. 출교의 뜻은 그냥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쫓김 당하잖아요. 예배 인원 제한되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들, 20명만 예배 드리세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예배 좌석수의 10%,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45명에서 55명까지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음 주부터는 문이 열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출교회 때가 지금 출교회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징조가 믿는 자들의 박해인데, 믿는 자들의 박해는 교회가 분열되어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보듬고 싸매고 안아주며 힘을 모으는 것도 모자란데, 그래도 모자른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교회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망조가 종교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망조입니다, 망조. 종교는 정치화되면 안 돼요. 요즘에 몇몇 선동적인 목사들이 종교를 정치화, 선동질을 하고 망하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놀아나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안수집사이고 목사이고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교회를 정화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면 이 환란의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의 때의 징조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32절 흩어짐의 증거, 이건 이미 나타났죠.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옳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세 가지, 출교, 믿는 사람들의 박해, 여러분 흩어져서 자기는 예배한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가 당하고 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진짜구나.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징조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출교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는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뿔뿔이 흩어진 신앙들, 이것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그때의 징조는 출교와 믿는 자들의 박해와 흩어짐이다라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너희가 그제서야 깨달을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 2013년 정도인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세의 징조를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코웃음 쳤어요. 코웃음 쳤어요. 근데 지금 2020년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역습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가 전한 겁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한 거죠. 이 말씀도 2013년도에 전했던 말씀도 2020년에 깨달았던 것처럼, 제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훗날 깨달을 날이 올 것을 기억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좀 들으시기를. 근데 어찌됐건 이런 때, 이런 환난의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3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내 성도는 승리하고 끝내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성도도 교회도 세상을 이길 것임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요, 이런 환난의 때에, 이런 환난의 때를 인지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환난을, 아니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진짜 위기의 때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네.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그 옛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나도 그 문제 앞에서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때를 분별하고 인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성령을 모시면,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때를 인지하고 분별하고 나아갈 길이 열리고, 끝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위기의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성부 성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써가지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존재, 이게 보혜사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존재, 이게 보혜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세상의 때를 분별하고 인지하고 장래를 알고 더 나아가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한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령의 조명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성령의 조명이란 제가 정의 내리자면 성령님께서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게 성령의 조명,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게 조명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은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 문밖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니, 문밖 강가, 좋은 환경과 여건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나빠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성령의 조명 이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시편 23편, 시편 121편, 신명기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위험 없이, 걱정 없이, 여러분 부족함 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신명기 32장,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제가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되는 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령으로까지 거듭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와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으로까지 거듭나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사도행전 2장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까지 거듭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윗단계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좀 보실까요? 16장 23절과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까지 거듭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골로새서 4장 2절, 늘 기도에 힘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붙들고 늘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 구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쁨을 넘어 감동시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뭐 교회가 한대니까 하지 뭐, 이런 자들에게는 특세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2021년 한 해는 그래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선하는 걸 보여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21일 구별하고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을 우선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특세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이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요, 단순하게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세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제가 첫날 얘기했는데,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 꼭 뭐를 해야 돼요?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으로 선포가 되어야지만 이 특세가 완성되어지고 구별된 예배가, 우선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동영상 띡 해가지고 그냥 동영상 다 보았다고, 문제 풀었다고 해서 난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 특세의 은혜는 구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찬양과 말씀과 나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가 여러분 함께 해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특세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코로나 시기가 출교의 시대고 믿는 자들이 박해하는 시대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다. 계속해서 이번 코로나 때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아주 나쁜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어제도 나왔죠?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 참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전 진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근데 알고 보면 싹군이 뭐예요?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싹군이에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싹군이고,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게 싹군이죠. 싹군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왜 목회를 해가지고 왜 설교자를 하면서 배부르게 살려고 그래? 세상에서 그냥 딴 일 하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과 연결하려고 그래? 그냥 딴 일 하지. 아유, 그냥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과 이단과 사이비들,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 선지자들을, 싹군들을,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막 만들어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점점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고 횡행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단의 장난이니까, 사단의 계략이니까, 사단의 방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 내가 있어야죠. 휘둘리지 않는 내가 있어야죠. 넘어가지 않는 내가 있어야죠. 근데 왜 그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왜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가 정말 목사인지를 왜 구별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나 때문인 거야. 나 때문. 아이, 그 목사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 권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했던 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말씀에 거하기보다, 교회 안에 거하기보다 말씀 밖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나 때문에, 응?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아유, 그 싹군들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들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내 영적인 미약함.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출교의 시대, 믿는 자들의 박해의 시대, 흩어짐의 시대야. 근데 이때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 없어. 그들의 유혹은 점점 강해질 거야. 그들의 유혹은 점점 많아질 거야.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돼. 네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 네 문제지 남의 문제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붙들고 어찌됐든 간에 주님 붙들고 있는 거, 교회 안에 머무는 거,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시고 나아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나도 유혹을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